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도 조금 긴데요. 천천히 말씀 집중해서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단어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 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계속 반복되는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라는 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층이 쌓여간다고 그럴까? 한층 한층 그 믿음의 층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조차도 한순간에 확 와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한번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한번 밀려왔다가 또 썰물처럼 싹 빠졌다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죠? 나무로 말하면 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나하고 맞는 결들은 나와 맞게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공부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공부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취미. 뭐 옛날 어르신들은 붓글씨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붓글씨 써주시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붓글씨를 좀 배우셨어요. 근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생기시고 취미생활이 생기시니까 그걸로 이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글을 써서 주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처음 써주신 게 묵비사염이라는 사자성어를 써주셨어요. 묵자가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염색한 것이 물들어감을 보고 슬퍼했다라는 말을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이거 하얀 게
보존돼야 될 것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묵자가 슬퍼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살아가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묵비사염이라는 글씨를 써줬는데 저희 교수님 한 분은 본인이 교수님이 되시고 나서 본인의 제자들에게 써주신 글씨가 화광동진이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화광동진이라고 해서 빛을 내되 먼지들 사이에서 먼지와 같은 세상에서 그 빛을 잃지 말고 살라라는 뜻에서 화광동진이라는 글을 써주셨는데 아마 그 두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친도 그랬고 그리고 교수님도 그렇게 글을 써주시는 거 보고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도 뭐 이렇게 좀 멋지게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글씨로 그러니까 이런 타이핑 말고 손글씨를 써주면 좋겠다 해서 캘리그라피라는 요즘 많이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서예하고 원어로 보면 칼러스 그라피라는 단어래요. 칼러스가 기쁘다라는 뜻에서 예쁜 글씨 그래서 칼러스 그라피, 캘리그라피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서양에서는 그냥 서예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예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눕혀쓰기 그리고 세워쓰기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글씨들 예쁘게 쓰시나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글씨 쓰는 거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안철수 씨도 그렇게 글씨가 안 예쁘대요. 이렇게 박명록이 글씨 쓴 거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되려면 글씨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글씨 한자 한자가 나오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글씨 참 잘 쓰시고 김영삼, 김대중 다 잘 쓰셨는데 요즘 분들은 이게 글씨가 좀 약해요. 근데 이 글씨를 쓸 때요. 예쁜 글씨와 그리고 못난 글씨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규칙이 있대요. 규칙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그날 가서 배운 건 세워 쓰는 사람은 끝까지 세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자세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잘 배우잖아요. 똑바로 앉아서 라는 말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간 삐딱하게 앉아있으니까 똑바로 앉으네요. 그런데 글 쓸 때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야 글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향이. 세워서 쓰는 사람은 세워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근데 눕혀서 쓰는 사람들이 있대. 집에서 한번 연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눕혀 쓰는 사람이 있는데 눕혀 쓰는 사람들은 눕혀서도 한 방향으로. 그렇게 써요. 글씨가 있대. 그러니까 글씨 모양이 아무리 삐뚤빼뚤해 보여도 방향이 같으면 그 글씨는 예뻐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띄어쓰기와 그리고 붙여쓰기를 잘해야 이쁘대요. 글씨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씨들을 많이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띄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안 이쁜 예가 성큼 띄어 쓰는 글씨가 제일 안 예쁜 글씨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친구한테 배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와 단어는 붙여 쓰시고 단어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넓게 떨어뜨리면 글씨가 훨씬 예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요번에 전에 있던 정권에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랬대잖아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정권이 끝나고 인수인계에서 문서를 봤는데 10페이지 정도를 줬대네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4년 동안 뭐 했길래 10페이지도 안 되는 문서를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좋게 해석한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중간에 11월부터 5월까지 맡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뭐를 폐기하고 뭐를 공개하고 뭐를 보관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겠냐. 그것도 전에 대통령이 잘하고 물러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넘겼겠지만 이미 파면당한 마당에 이 사람의 잘잘못이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국무총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냥 다 봉해서
그냥 기록관에 넣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죄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계속 우리의 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내가 산 게 나는 잊어도 생명책엔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걸 아무도 못 건드리게 봉인해 놨는데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근데 그 봉한 것이 내가 전화를 가서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됐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을까? 아유, 그거는 자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있답니다. 아예 죄를 사하는 예수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앞서 말한 대로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삐뚤빼뚤인가를 하나님 보고 양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실 때 그 방향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글씨가 예뻐요. 그러면 인생이 예뻐요. 어제 뭐 감히 요새 국회의원들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 자유한국당에 계시다가 바른정당 가셨다가 12분이 또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12분 중에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본인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는 본인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대요. 근데 인터뷰 내내 하는 얘기는 그냥 구구절절히 변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창피해서 아빠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향이 같지 않아서 그렇죠. 방향이.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얘기하면서 우리 강아지 잡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걔가 자기 잡아먹으려는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들었다는 것처럼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그걸 보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상급, 뭐 부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엔 그냥 봉해버릴 사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게 바로 10장인데요. 10장 37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왜 못 믿냐? 나를 좀 믿어라. 근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마라. 그건 객관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왔는지를 아니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근데 그 행한 것이라는 건 무엇을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역사책을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서 개교의 역사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교의 역사를 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1차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1차 자료는 뭐냐면 정기 간행물, 주보, 월간지, 개간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당회 혹은 구역회 그런 회의 자료들. 그게 1차 자료입니다. 규칙적으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2차 자료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회의들. 무슨 뭐 기획위원회 회의라든가 아니면 누가 왔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자료들 혹은 뭐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 일지 같은 거 그걸 2차 자료라고 얘기하고요. 3차 자료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녹취하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을 잡아요. 지금 말한 대로 1차 자료는 주복, 2차 자료는 회의로, 3차 자료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이제 글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근데 홍서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못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왜요? 그랬더니 1차 자료가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 3차 자료가 원칙이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의 역사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주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주기는 언제 건축했는가. 처음에 상가, 그 다음에 1차 건축, 2차 건축, 3차 건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패턴이면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1대 단임, 2대 단임, 3대 단임 형태로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역사가 명확하게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건축을 중심으로 하면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당대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절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일이 과거에 했던 목사님들보다 더 나은 일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손 떼지 않는 한, 보다 정확히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손 떼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역사를 쓸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개교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놓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라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3차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역사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방향이 한결같기를.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결의 같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다 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봉해서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나서 10페이지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 생명책에 나의 기록은 도대체 몇 장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에 정권 나쁘다 탓하고 원망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평가해 볼 때 그들보다 낫다고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쓰여지는 내 이야기들은 방향이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난잡하게 쓰여진 글씨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책의 방향을 주님께 마치고 한결같이 흘러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 생명책을 하나님과 함께 들춰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